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 주신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7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은 시편에 7개의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회개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아직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용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린 늘상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의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지으며 살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보다 죄를 더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인간의 나약함을 핑계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일단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죄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영혼까지 아파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죄로 인한 징계라는 구약의 일반적인 사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우니 몸까지 아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다윗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뚝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다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창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 다윗 왕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꼼수를 부리다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사는 바른 길이고 하나님께 진한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의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하나님을 어찌 기억하며 하나님께 어찌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이여 주님.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는 회개기도 가운데 다윗은 이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적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리고 용서하실 것이다. 나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는 비단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대적 사탄과 귀신들에게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꼬이지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따르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모조리 쫓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니 오히려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지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남의 눈에서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따르면 나를 정죄하던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긴장시키며 새롭게 하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어하지 못한 내 생각들, 행동들, 말들, 성령님이 오셔서 제어하셔서 늘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혹시라도 누구를 괴롭힌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